에스더 4장 16절이네. 에스더 4장 16절. 이제 욥기 앞에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밤낮 살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는 나의 손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지금 이제 교회들이 다시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코로나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천안에도 어젠가 뭐 확진자 한 명 또 나왔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감기를 앓듯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옮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뚝뚝 떨어져서 빈자리에 한 명씩 앉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족끼리도 이제 이렇게 서집 사람들이 뒤에 가서 앞으로 앉으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m 거리두기 난리 나고 그래요. 지금 예배 인천, 경기도 뭐 이런 데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개척교회 뭐 이렇게 모임에서 마스크 안 쓰고 해가지고 싹 확진돼 버렸잖아요. 죽은 사람도 났어요, 목사 가운데. 이게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엔 절대 놀러 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마스크 잘 쓰고 또 이렇게 앉을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셔야 돼요. 지금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예 폐쇄해버려요. 그런 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교회 안 와도 돼요. 뭐 굳이 막 교회 한번 안 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너무 이기적으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빨리 이렇게 종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1번이지만 두 번째는 위생에 신경 써야 돼요. 밥 별도로들 먹고 있어요? 여전히 뭐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금 자녀들이나 직장생활 한 사람들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신경 써야 돼요. 코로나는 딱 걸려서 그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 3일 있다가 이게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다른 사람에게 뭐 하죠? 많이 전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좀 몸 아프면 뭐 아스피린 먹어버리거나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또 열이 가라앉아요. 이런데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일한 대처들을 안 하도록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월 달이잖아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6월은 나라 사랑. 어제가 우리가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이 뭐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날이잖아요. 어제 같은 날 유흥업소들도 쉰다고 그럽니다.
그게 좀 웃기죠. 유흥업소들도 이제 그날만은 어제 뭐 사이렌 울리고 그랬잖아요. 10시에.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죽음이 이제 나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죽지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도 많고 또 경찰들도 꽤 많고 이런 공적인 일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공산치, 지금 중국 같은 데가 있으면 예배하기가 어떨까요? 북한은 아예 못하고 중국은 굉장히 많은 감시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예배한다고 감시받거나 통제받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감사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 약 800만 가차이 미국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연일 뭐가 일어나고 있죠?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의 원인이 뭐예요? 흑인을 무차별하게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늘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죽게 된 원인은 흑인 한 사람이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범인으로 오인이 됐어요. 이 사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라 해도 그냥 2명이서 뛰어와가지고 이 목 있죠. 여기 이렇게 눌리면 죽거든요, 사람이. 10분 넘게 눌려버렸어요, 목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폭동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지금도 불합리함이 유지되는 사회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죠. 미국은 사실 거기가 백인들이 미국 사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가까이 넘게 120만 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지면 뭐 두드려 맞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해교도 복장이 있죠. 이것을 한 4명이서 입고요. 저기 중앙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인갑다 이런 생각을 새삼했어요. 그게 아마 미국에서 그랬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선망으로 삼고 있는 미국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종 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그들 사이에는 이제 우월주의가 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여러분이 집을 사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사지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전략하고 노력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으며 잘 살 수 있는 대열에 서겠냐 이거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대한민국이기까지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잘 알지만 1950년도에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원조를 받았어요. 필리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또 태국, 캄보디아, 중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뭐 하죠? 결혼 많이 하죠. 다문화. 필리핀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950년도만 해도 누구의 원조를 받았다고요? 필리핀, 에티오피아의 원조를 받은 나라예요. 괜히 우리나라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블리스 노블리즘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뭐 하죠?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요. 또 태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6.25 때 군인을 파병한 나라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과 70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 70년 만에 세상이 뭐였어요? 천지가 개벽해 버릴 정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다 우리의 부모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문화의 단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어제 한국의 기행이라고 하는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 한국 기행하면 그 나레이션이 이금희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 이런데 막 오지에 가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풍습들이라든가 옛날 사람들의 이런 걸 전해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전라북도 무주에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수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위하고 딸은 서울에서 살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가 봐요. 내려오는데 이제 그 집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뒷산에 가서 칡을 캐요, 칡. 근데 칡 있지요. 칡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이가 서울 사람이니까 나이가 한 30대 됐는데 칡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죠. 전혀 안 먹어봤어요. 우리들은 칡 많이 먹어봤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안 먹어보니까 땅에서 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장이 먹어보라 하니까 그 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으면 처음에는 쓰지만 단맛이 난다. 먹어보고 PD도 젊은 애다 보니까 이걸 먹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30년 만에 문화에 뭐가 오죠? 굉장한 단절이 온 거죠.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요, 칡이 뭔지를 거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의 물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의 산물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리고 깐뜨담 뭐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나가서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나라가 이게 존재하기까지는요, 더우시면 에어컨 한번 돌릴까요? 에어컨 한번 돌리세요. 더우신가 봐요.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되기까지는 반드시요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재가 있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라 했어요? 죽으리다. 죽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스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포로가 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제가 어떤 나라라 했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언제나 어떤 나라든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들 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50대 때잖아요. 우리들도 곧 저물어가는 세대지.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은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요 이제 이렇게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들 세대들처럼 고생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고생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아예 뭐하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굉장한 부자도요, 부자 옛말에 몇 대를 못 간다 했어요. 3대 못 간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3세 경영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대들, 자기 할아버지 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지금 두산 같은 기업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두산 아시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할아버지 때 세워진 기업인데요. 지금 손자 세대에 와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기업이 세습을 하거든요. 사회에 한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봐보세요. 그 애들이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현장은 그렇게 공부로 여러분 막 이렇게 일구어지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보면. 제가 어째 아이들 읽어본 책 가운데 빌 게이츠에 대한 책을 봤는데 빌 게이츠는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저런 큰 기업을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3대가 와가지고 기업들이 위기에 지금 직면한 기업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요. 좀만 뭐 하면 다 지금 기업들을 어디로 빼죠?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엄청나게 쌓아놓지만요. 실제로는 국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규제 하나만을 이야기해요. 규제 하나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도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제 안 하라는 게 이제 대기업들한테 자꾸 안 해주면 소규모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규제 하나 해줬더니 이런 조그만 골목에 편의점들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유통에도 다 옛날에 택배들이 소규모로 했지만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롯데, 뭐 우리가 보는 뭐 CJ, 이 안 들어온 데가 없잖아요. 이게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독재한다고 하고, 이게 정부에서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진취적인 게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네? 옛날에 우리가 80년도 막 이럴 때 우리나라는요, 굉장한 역동성이 있었어요. 매년 막 10%씩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몇 프로 성장할까요? 올해 여러분 마이너스 2% 성장,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안 거칠 거 아니에요. 세금이 안 거친단 말이에요. 왜? 기업들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플러스가 나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채를 찍어서 외화를 달러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게 역동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영원한 제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요. 어디한테 멸망하냐? 오늘 에스더인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게 메데 바사는 이 1장 1절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1장은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야. 아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그 얼마나 광활한 땅입니까? 중국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에? 자,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어디냐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우리나라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일본. 이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인도, 중국을 제외한 인도부터 해서 아프리카를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이 나라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땅을 지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요, 메데 바사의 5번째 세습된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있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 하면 로마 여러분 아시죠? 로마 이전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에 의해서 메데 바사는 멸망하고요. 이
메데 바사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지금 이 상황이 1차 전쟁을 치러서 크게 참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위축돼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쟁에 패했지만 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섭정 왕들을 불러다가 1호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아하스루 왕이 사람이 이렇게 5대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창업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의 조상들은 매우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5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가장 심하냐면 허세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에서 자기의 부인을 자랑하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부인을 파면시켜버리고요. 새로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누구이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원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다 했죠? 메데 바사에 의해 망하면서 흡수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그래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쪽에 와서 이제 시종을 드는 그런 이제 판이 된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에스더의 집안이 몰락을 하면서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서 집에서 길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2장 10절. 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유대인이란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름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 생활에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 경비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방대할까요, 안 할까요? 방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이 왕비 선발전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일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주지사항을 주고 왕비 선발전에 나아가서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뽑힌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순리적이고 뭐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타입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인도에서 어디까지요? 아프리카까지 통치하다 보니까 다민족, 다문화일 거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이 형성된데 여기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므다다의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하만도 어떤 사람이죠?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제 왕이 자기를 높으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무대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신하에서 제일 높은, 우리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가 있는 이제 대통령 다음으로
누가 2번이죠? 국무총리요. 대통령이 죽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그러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궁에 매일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출근을 하는데,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유대인 모르드게는 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돼요? 큰 절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도 뭐 하지 말았어요? 절하지 말아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하만이 이제 왕의 권좌를 얻은, 지금으로 치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매일 왕궁의 문을 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절을 안 해. 하만이 좋게 볼까요, 안 볼까요? 모두 다 하는데, 모두 다 안 하면 되는데 이 하나만 딱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다. 그럼 뭐 하는 놈이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서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봐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누구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하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유대인을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이는 이제 이거를 말을 약간 변형시켜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왕을 대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도 않고 우리 왕궁에 충성도 하지 않는 민족인데 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그래?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살려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아수르의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어요. 내가 이 옥새를 줄 테니까 네가 칙령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날짜를 잡아서 이 민족을 다 처치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출발은 어디에서 한 거죠? 한 인간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역사는요, 아주 애매한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게 중국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중국이. 우리하고 중국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특히 서해에서 여름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뭐 한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봐보세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지금 야욕이 굉장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중국이 저쪽에 필리핀 이런 데 쪽으로 지금 바다 섬 있잖아요. 이걸 다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서해 쪽으로 뭐 하죠? 우리하고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하고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일본하고도요. 이게 큰일이에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칠강구라고 하는 강구가 있는데 여기에 석유 매장량이요, 전 세계에 있는 매장량을 능가할 정도의 석유가 들어있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큰 하약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 언제나 전쟁은 이런 자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본 애들이 저렇게 독도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 거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단순히 땅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독도에도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했다고 한 날은 큰 분쟁의 요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은요, 하찮은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죠. 얼마든지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르드게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인을 전부 죽이는 걸로 이제 이게 계략을 쓴 거죠. 이럴 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에스더가 뭐가 되어 있죠?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비. 근데 이 아하스의 변덕이 심하고 왕답지 못한 왕이란 말이에요. 좀 괜찮은 왕이면 문제인데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왕비여도 함부로 못해요. 왕한테. 왜냐? 그 전처도 내쫓아버렸잖아요. 박탈 간직하고 내쫓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이 반드시 불러야만이 왕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를 않으면 못 가. 그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비맞히기 어렵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이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이지만 실제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해서 양육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은 어르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해하니 누가 알겠? 네가 왕비가 된 거 모르드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기의 이 순간에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 놨다. 착각하지 말고 너 혼자의 일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그 왕비의 자리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내라. 할렐루야.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 감으면 제가 잊어버리니까.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에스더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판단이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뭐 한대요?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각오를 막.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지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뭐 해달라고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자,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표시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너는 5절부터 한번 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기도할 때 첫째로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 뭡니까? 보여주는 기도를 외식이라 합니다. 6절에 봐. 너는 기도할 때 내 어디 가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뭐 하지 말았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한 말 또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매우 식상하잖아요. 알아먹었는데. 그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 송정은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가 짧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를 민족에게 부탁을 하고 아수르 왕 변덕이 심하다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쫓아내버릴 정도 사람이 변덕쟁이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갈 때 하나는 자기도 금식하고 유대인들 전부 다 뭐예요? 금식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을 읽어오세요. 자, 에스더가 오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 할렐루야. 코로나19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비누로 손 잘 씻어야 되고, 할렐루야.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에 연결해서 5장부터. 왜냐, 6월 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니까. 이제 에스더가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의 이 치밀하고 또 매우 계획적이며 얼마나 이게 절제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감탄하게 돼요.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에스더의 모습처럼 어려움이 오면 따라서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병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이놈들을 지금 나라에서 혼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사건이 자꾸 터져버리면 이거 지금 손 못 봐요. 왜냐하면 다 덮어버린 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신천지에 가담해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죽은 사람, 집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을 우려하면서 보고, 여러분도 밖에 나갈 일 2번 있을 때 한 번만 가.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지켜주신과 인도하시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